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날씨 어제처럼 갑자기 눈이 온다 할지라도 어제 저녁에 눈이 제법 왔습니다.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거 겨울이 다시 오나 싶을 만큼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눈이 와도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 이젠 와봤자 도로가 얼지 않을 것이고 와봤자 금방 녹을 것이고 왜? 봄이니까 걱정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봄이 모든 것 하기 딱 좋은 계절이고요. 그리고 또 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기회나 때를 잘 활용해야지. 기회나 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금방 여름 돼서 후회하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 두 번 다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회와 때,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회나 때를 놓친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가서 쉬운 말로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이 있지만 기회를 잘 살린 사람, 때에 맞게 행동한 사람은 나사로처럼 나중에 복된 인생 되어지고요.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친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중에 한탄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를 생각해 보면서 부자는 어떤 때를 놓쳤는가? 어떤 기회를 놓쳤는가?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졌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기회, 즉 때를 잘 살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그것을 잘 살림으로 우리의 앞날은, 미래는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기회, 이것을 놓쳤어요. 부자는
사실 믿을 수 있는 기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뒤에 보면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 누가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서 나는 들을 기회가 없어서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때서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가 믿을 기회가 있지 죽은 다음엔 믿을 기회가 없다. 오늘 부자의 환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을 수 있는 기회, 여건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는 삶이 평안했거든요. 먹고 사느라고 아둥바둥 고생하지 않아도 됐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딴 생각 없이 세상 사는 모습도 아니었고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부자라고 말씀했고 평안한 삶을 이야기했고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여러 가지 삶을 즐기는, 예전 성경에는 연락하였다, 잔치하며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었으면 정말 믿을 기회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환경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도 좋았어요. 왜? 나사로가 옆에 있었거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놓고 볼 때 믿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부자에게는 분명히 여러 번 있었을 것이고요. 많이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그는 나중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열심을 낼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다 때가 있고요. 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를 놓치고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믿어야 할 때 믿지 못해서, 또 믿기는 했는데 섬겨야 할 때 섬기지 못해서, 헌신해야 할 때 헌신하지 못해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때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어야 할 때 그 때를 놓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것이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그때에 그 때를 잘 살리고 기회를 잘 살려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꼭 예수 믿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때를 놓치고 믿음의 기회를 놓치면 그러지 못하면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가 놓친 게 있어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 기도할 때를 놓칩니다. 기도할 때를 놓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불러 이르느냐?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부자가 음부에서,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을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나 좀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요,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도가 필요하지 천국 가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반대로 지옥 가도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만 하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세상 살 동안에는 기도한 것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음부에 가서 지금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이 드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특별히 다른 할 일 없는 분들이 하면 되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되면은요, 정신 흐려지기 쉽고요, 그 상황 되면 몸이 약해서 주의 전에 오르기 어렵고요, 그 상황 되면 정말 더 기도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도요, 젊었을 때 하는 게, 정신 맑을 때, 몸 건강할 때,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내 임의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반드시 땅을 칠 때가 있고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많은 문제,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딱 한 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만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그 큰 성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승리에 취해서 스스로, 야, 이 정도는 3,000명만 가도 돼, 야, 다 가서 고생할 것도 없어, 성도 조그마니까 너네 요만큼만 가, 이래가지고 전쟁을 했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할 때에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할까요? 이건 저렇게 할까요? 아니, 진작 첫 번째 그랬으면 한 번만 기도했어도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하지 않고 두 번째 전쟁할 때는 매사에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는 그 무엇보다 큰 저금입니다. 평상시에 많이 기도해 놓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질 않아요. 늘 범사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 당한 다음에 기도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을 때 계속 그 영적인 힘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한 번 시험 들고, 한 번 어려움 겪고, 한 번 문제 당하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기회도 놓치지 않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부자는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어서 음부, 우리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 거기 가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 거기서 부르짖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 안 겪었을 텐데.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해야 할 때 그것을 행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기도를 잘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때가 있고요,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아주 정말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전도할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전도하며 살아야 할 때, 그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때를 놓치고 엉뚱한 때 전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 있는 곳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너가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쉽게 이야기해서 땅에 사는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었다가 나사로가 살아나면 다음 세대 내세가 있는 걸 알 것이고, 그러면 그 형제들이 자기 있는 그 음부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형제를 전도하게 해달라, 그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사로는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또 말씀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자가 형제들만이라도 전도하길 원했어요. 죽은 다음이라도. 물론 그게 어떤 면에선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 부자가 형제만이라도 자기처럼 지옥 안 하게 오지 않게 형제들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습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했어야 돼요.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를 놓친 거예요. 그는 전도할 때를 놓치고 그 형제들도 다 자기 있는 곳에 온다고 생각하면 이 부자는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 얼마나 더 괴로웠을까? 그러니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 그래서 그 형제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도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해야 할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누가 딴 사람이 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간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그리고 그 모든 상황 형편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즉 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 그 때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놀고 먹고 호화롭게 살아도 인생 또는 물질 이것이 걱정되지 않을 만큼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분명히 유대인이거든요. 지금 등장하는 이 부자도 비유에서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유대인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게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삶, 그것은 우리 표현으로 말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재물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형편될 때 그 일을 안 하고 외면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나 나사로가 주워먹게 하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부자의 개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아주 비참한 나사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끝내 부자가 이 나사로를 도와주는 장면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 때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할 수 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을 펼 수 있을 때 펴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다음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상 뜬 다음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자가 세상에 놓고 온 재물 때문에 어떻게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 갑절로 더 힘들지 않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거 불우이웃돕기라도 할걸.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나도 못 쓰고 세상 떠나서 그거 그대로 놓고 지옥 가서 그 고통 받는다면, 야, 그거 살아생전에 좋은 일이나 좀 할걸, 더 후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도 사명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가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 어떤 일에 때가 주어졌을 때 그 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회도 놓치고 때도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를 짓는데 봄에 모낼 때 모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때를 놓쳐보세요.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때가 있고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살아야 할 때,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할 때,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때, 이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음에 미루지 않기를 원하고요, 오늘 지금 당장 기회 있고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나중에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